오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제 나무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뽑히고 그 뿌리가 흙을 떠나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맛있는 것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와 같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내게 없었도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인생에 참된 평안이 없었노라.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해당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10년 살다가 없어지는 하나님,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 하나님, 1000년 살다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이 한정되어 있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을 인생이, 잠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무궁토록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지만은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건축물 중에 하나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수명은 몇 년이나 될까요? 통상은 이제 한 50년 정도 봅니다. 한 50년 되면 이제 아파트 수명 다 하였다. 재건축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은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실증이 나서 다른 차를 바꾸고 하는데, 한 자동차의 수명 한 20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짐승은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그린란드 상어, 북극 지역의 그린란드 상어가 40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는 아마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바다의 물고기네요. 그리고 이제 나무 중에는, 나무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나무는 이제 강털 소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강털 소나무는 캘리포니아 혹은 뉴멕시코에서 서식하는데 4,771년을 산다. 거의 뭐 한 5,000년 정도 사네요. 나무가 정말로 오래 사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까이에 오래 사는 나무는 성주에 가면 성박숲이 있습니다. 성박숲에 가면 왕버들나무가 52그루 정도 있는데, 조선시대에 심겨졌는데 한 500년, 수명이 한 5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이 피조물들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5,000년이고 또 오래 살아야 10,000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그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사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예수 믿는 자도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엄복수, 하나님이 세 번 되고 여러 번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복수 형태로 나타나 있고, 그러나 이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는 동사인데 그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 형태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 엘로힘 루 아흐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은 루 아흐로 나타나고, 그 다음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나? 예수님은 통상이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로 나타나,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의 사역은 곧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되고 또 구약에 간간히 나오지만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는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벌써 예수님이 벌써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원부터 계셨고, 아브라함보다 오래전에 계셨던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골로새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더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천지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따끈따끈한 고구마가 먹고 싶다 이러면 고구마 쑥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끈따끈한 붕어빵이 좀 먹고 싶네. 붕어빵이 딱 이렇게 또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실수하고 지키지 못하고 건너가고 까먹고 그런 말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1.1핵이라도 틀림이 없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어는 와요멜 엘로힘 예, 와요멜 엘로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오로인데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낮과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고 그래서 낮과 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마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하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뭐 수백억 년 빛이 수백억 년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광활한 것이 이 우주 공간이며 하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셋째 날에 또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땅은 우리가 생각하게 보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예, 우리가 한반도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작다고 하지만은 차를 타고 가면 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얼마나 넓은지 산을 보면 이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 고봉도 있고 예, 그러합니다.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오묘하고 그 멀리 보이는 저 산에는 나무도 있고 저 산에는 새도 있고 맑은 물도 흐르고 버섯도 살고 곤충도 살고 예, 각종 생물들이 사는 것이 땅이지 않습니까? 바다 하나님께서 또 바다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바다 속에 상어, 고래, 거북이,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치, 고등어, 오징어, 예, 우리가 먹는 그 물고기가 다 있습니다. 수만 가지, 예, 그런 이제 종류의 그 생물들이, 물고기가 바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는 풀이 있고, 땅에는 채소가 있고, 땅에는 각종 각양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는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달이 뜨고 밤에는 별이 뜨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태양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태양이 변함없이 이글대며 일정한 온도를 이 지구에 보내어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새를 만듭니다. 독수리, 비둘기, 그래서 부엉이, 각종 새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물고기를 만드셨네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를 만드셨네요. 셋째 날에는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는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축을 만드십니다. 소를 만드시고 양을 만드시고 말을 만드시고 각양 가축을 만드시고 곤충, 메뚜기, 귀뚜라미, 그런 이제 각양 곤충을 만드시고 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자를 만들고 호랑이를 만들고 기린을 만들고 원숭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제가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가축과 곤충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까요? 복을 안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다가 산을 내려올 때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한쪽, 5계명에서 10계명은 또 한쪽,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십계명입니다. 한쪽 하나의 십계명 돌판에 1계명에서 10계명, 또 하나의 돌판에 1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기록된 것을 똑같은 걸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나요? 복을 받으라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10계명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613가지의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복과 저주를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사랑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소나 말이나 개나 사자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의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은 뭡니까? 저 친구 개 돼지다. 그러니까 사람을 동물에 비교하여 욕을 할 때 가장 참을 수 없는 그런 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연구하여 오래된 뼈를 이렇게 연구하여 원숭이에서 원숭이가 진보하여 사람이 되었다. 원숭이와 사람은 똑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엄연히 구별되고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어 바라크인데 성공의 복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시고 생산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짐승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고 동물, 채소, 나무 만들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껏 먹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멀어지고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밧줄을 보내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타락하고 빠져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은 이 위대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 함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느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어 이렇게 때가 되면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생명을 모태에서 조직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셨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책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직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을 주시고 조직하시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곧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성탄절의 가장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셨나요?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면서 불로서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그런 이제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날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요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므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이제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때 꿈에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가는 길에 누가 함께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길에 먼 길 타고 타양, 먼 도시 수백 킬로, 하여튼 먼 길 가는 그 걸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이분은 사람의 모양을 하였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군 것 같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